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이러한 무교절이 다가오네. 6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신 날을 그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날을 영원히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은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한정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교절, 그 무교절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했다 그래요.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백성들이 반발할 것을 예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즉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즉 백성들은 예수를 누구로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하고 똑같이 예수를 생각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대해서 궁리하거나 어떻게 예수를 죽여야 되는지 그런 것을 궁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이면 돼요. 그런데 궁리를 했다. 그리고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백성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백성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얼마나 크게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만일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에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더 생각해 봐야 했던 그 시간인데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를 죽일 궁리,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환율이 오르고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좀 고생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반이 되는 것들이 다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안보관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방송들이 이런 것들을 안 다뤄요. 왜 안 다루느냐? 다루면 백성들이 그 다루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눈도 멀게 하고 귀도 멀게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군대는요, 군 지휘관들을 다 잘랐어요. 그래서 지금 지휘 체계가 다 무너져 있어요. 법의 체계를 다 흔들어 놓고 있어요. 법을. 왜 그러느냐? 왜 흔들어 놓느냐? 지금에 있는 법으로는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법을 바꿔놓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사회적인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염려 안 해야 될 문제를 너무나도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어떤 내용들의 독수가 있느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요. 공무원들이 교회에 와서 장부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공산당이나 하는 일이지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법을 지금 만들어 놓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재산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여러분 웬만한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무너지면 그 돈이 다 나라에 어떻게 해요? 귀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공중분해가 되는 그런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대놓고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그렇게 하면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들이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궁리하듯이 그런 궁리를 해놓은 거예요. 왜? 백성이 두려우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놓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진리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서 잘못 이야기하고 잘못 정치를 할 수 있어요. 그때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정치인들로 하여금 각성시키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요. 정경 분리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권력을 쥐고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라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 말 못하게 그 입을 막을 수 있다고요. 정교 분리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대. 정치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말라는 것이 정교 분리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지금 반대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왕들을 어떻게 해요? 꾸짖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래요. 여러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법이, 교회를 폐쇄하는 법이 통과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동성 결혼은 이건 죄입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한테 소송을 걸잖아요. 그러면 제가 천문학적인 벌금을 내야 돼요. 그거 안 내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세금이 붙어서 저한테 달라와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눈을 뜨 써서 길을 여서서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면서 이런 세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셔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다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백성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듯이 그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 그들조차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왜 궁리했냐? 백성이 두려워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런데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가 열려요. 어떻게 열리느냐? 3절이에요. 12 중에 하나님 가르심이라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시작 안 했죠. 누가 시작한 거예요? 유다, 예수님의 제자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덮어 씌우면 돼요? 네. 이들에게 생각하기에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절호의 기회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일이 터질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간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계획했던 그 일들이 가룟 유다의 이 배신하고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쉬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될 때 백성들을 분명히 두려워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기 시작하니까 백성들도 마저도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돌아섰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있지 못하고 다 떠나고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를 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날이에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종려주일이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환영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마음이 변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진리 가운데 서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 지금 이제 서울에서 집을 얻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좋은 집 얻어서 감사하기도 한데요. 계약할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좀 답답하고 아픈 일이 있어요. 집 주인들이 다 중국 사람이래요. 우리는 중국에 와서 집을 어떻게 해요? 못 사.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집에 새들어 살아야 돼. 근데 그것이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요 정말 많아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뭐를 해요? 선거를 해요. 선거. 중국 사람들은요 자기네 나라에서도 선거를 못 해요. 선거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선거하면 그 사람들이 어느 사람을 뽑겠어요? 중국한테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투표하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해서 투표해요. 근데 그 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정말로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살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정말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는 이 위태로운 일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유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를 영원히 지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는 때가 언제냐면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무너져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왔어요. 가족 여행 처음으로 다녀왔어요. 우리는 한 일이 없어요. 딸들이 진짜 세상 좋아졌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있는 호텔 예약하고 자동차 예약하고 어디 가 봐야 될 거 다 예약하고 찾아보고 그런 일들을 딸들이 다 하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되냐? 딸들을 어떻게 해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들은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교회적으로 큰 위기에 처할 때가 있어요. 교회적으로 각 교회들마다. 그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다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섬기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을 제가 무지기수로 만나요. 전도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진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을 꽉 닫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만나게 돼요. 그 중에 목사가 싫어서 교회 안 간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목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대신 사과해야죠. 사과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정말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며 서기관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넘겨줄 일을, 죽일 일을 궁리해요. 왜? 사람을 두려워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누구는 의식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절망적이게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지금 막 이제 시작되는데 그 죽음이 시작되는 그 일이 온 인류에게 빛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파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작되는 순간이거든요. 그 십자가가 시작된 그 순간,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절망인데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생명의 빛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 서기관도 못 알아봐. 예수님 제자도 예수님을 팔아. 그리고 이제 백성들마저도 무리들마저도 어떻게 되면 예수님을 이제 등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암담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배신당한 예수님이 그 모든 이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느냐? 우리에게 빛이 되셨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나라도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는 나라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암담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이미 시작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진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지금 이제 이루어가져요. 사람은 자기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가정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며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현실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그렇게 궁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만나서 의논을 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가정적으로 일어나고 이 나라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시죠.